자,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유래는 뭐 처음에 카톨릭에서 이 천주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대강절의 시작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은혜롭게 지키고 있지만은 시작은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대강절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처음 대강절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더 거두어 드리기 위한, 정말 뭐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교회들마다 뭐 헌금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죠. 무슨 하여튼 저는 들어보도 뭐 주정, 뭐 감사, 무슨 봉사, 하여튼 무슨 헌금 이름이 엄청나게 많듯이, 뭐 우리 교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지만은, 감사한 거면은 막 감사한 거 그 하나의 종목 안에 뭐 세부적으로 낼 때는 쓰고 이러면 되는데, 하여튼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와 같이 카톨릭에서도 이 헌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강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의 이 정의를 하면은 대강절이라는 건 그 절기를 정의를 하면은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대강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 중에는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회개를 비롯하여 여러 형태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의 뜻은 오신다, 내려오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도착, 이런 뜻이라고 라틴어로 어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16세기에 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 지켜진 것으로 전통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자, 이 대림절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런 의미를 그냥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네 번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시작해서 이 네 번째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 4주 전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이 한 달 기간을 4주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자체도 이 상업화가 되어서 좀 많이 의미가 퇴색된 상태에 있지만, 원래 대강절은 예배와 기도와 또 성경 읽기, 찬송 등으로 조용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그래 준비하는,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의 기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큰 기쁨으로써 이 오시는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림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정리하는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강절, 정말 대림절의 의미로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이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성도들의 자세, 이 자세를 다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식으로 절기를 가지고 지키든 간에,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큼은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시작이고, 대림절의 기간의 절기 동안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임재는 분명히 다시 있을 것이다 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려움, 예수님의 이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임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임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하면은, 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과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두려운 재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런 다시 재림이 될까? 이것은 마치 준비되어 있는, 치장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 신부들에게는 기쁨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실 것에 대하여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 비유하느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언제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3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정말해서 종의 신분은 뭡니까? 주인이 항상 오기를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렸을 때에는 바로 열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늦게 온대라는 데서 보면은 밤 2경이나 3경이나 새벽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언제든지 왔을 때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문을 지체 없이 열어줄 때에 그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 주인이 그 베푸는 상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실 때에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뭘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임재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 그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정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정말해서 신랑이 오는 데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어 보면서 과연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3절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아니 여기에서 보면은 저녁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이 결혼식을 하는데 왜 저녁에 등을 가지고 갔을까? 유대인의 풍습에는 낮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 저녁에 하는 풍습이 있으니까 신랑은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올 때 되면은 신부의 덜러리들이죠. 신부의 덜러리들이 많은 덜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신랑이 길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랑이 신랑을 맞이하러 신부의 덜러리들이 갔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와야 할 신랑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신랑이 왜 늦어질까요? 신부가 보기 싫어서 늦을까요? 아니면 결혼하기 싫어서 늦어질까요? 그것이 아닐 거예요. 저기서 이 본부 말씀에서 볼 때 신랑이 늦어지는 이유는 신부를 더 편안하고 더 아름답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랑이 자꾸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 볼 때는 신랑이 조금이라도 늦어짐으로 해서 신부로 하여금 더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신랑이 조금씩 늦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랑이 어떤 마음으로 늦어졌든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든 그리고 왜 늦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신랑이 늦어지든 빨리 오든 그 길을 예비해야 될 신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만약에 신랑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일찍 오면 신부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늦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등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등의 기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싶어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그 길을 비추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 신부의 마음은 뭐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은
그 신랑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 신랑 오는 것을 반기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에 그 불을 밝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반기지 않는 신부를 신랑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쁘다 예쁘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여인이야 하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신부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때가 되어서 신랑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했습니다. 뭐 신랑은 신부를 보는 마음에 부풀은 마음에 어쨌든 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부가 자신이 올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릴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오기는 온다라고 했고 결혼식장에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신부의 마음이고 신랑 또한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오고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늦어졌어도 일찍 와서도 어쨌든 신부는 신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에서 10절에 한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려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오는 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어찌됐든 뭐 준비되었던 데잖아요.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준비가 되었던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결혼식장에 오게 됐습니다. 자, 오게 되었을 때 그 불을 그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정말 그 신랑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어여쁨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밝혀주지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신랑을 반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야 신랑을 반갑지 않고 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신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부가 한 종류는 설기 있는 것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또 언제든지 오든지 말든지 하는 말은 아니란 마음으로서 그냥 준비된 사람.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뭐예요? 둘 다 졸매했습니다.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랑이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는 건 어차피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졸고 자되 어찌됐든 간에 오실 날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온다라고 아까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6절에 가는 것처럼 소리가 나 신랑이 오게 되면 분명히 거기 신랑이 오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런데 자든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신랑이 내가 올 것을 불을 밝혀줄 수 있는 밝혀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오늘 신랑이 온다라는 거 8절 말씀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더라. 자, 여기 8절에서는 우리 오늘 개혁에서는 우리 꺼져가니라고 했습니다. 꺼져가니라는 건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뭐냐? 꺼졌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거 등불은 과연 무엇이고 기름은 과연 무엇인데 꺼졌고 꺼져가고 또 준비되어 있고 나누어 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한 등불과 기름이 과연 무엇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일까? 라고 할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등불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교회의 출석이나 뭐 봉사나 뭐 전도나 뭐 헌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죠. 행하고 있는 것을 등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등불 모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모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기름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면적 외형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 봉사나 출석이나 성경 많이 있는 거나 뭐 예배 잘 드리는 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이것이 기름이다라고
이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따지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다면 그 모든 예배가 다 헛된 예배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죠. 등불을 준비해. 등은 등이라는 거죠. 등불이 아니고 등은 준비를 다 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다 왔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헌금 시간 되면 다 헌금을 하고 내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 그 밑에다가 헌금 얼마 하고 기록까지 해가면서 내가 내세울 정도의 헌금도 많은 헌금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냐 이 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지만 내가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하여서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그것이 두렵고 당황할 일이 아니겠죠. 언제든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와 봉사와 헌금만 잘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치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11절부터 14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기서 보면 안식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분양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행하고 있는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그 뒤에 나오는데 그러하니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라는 것은 제사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 뭐예요? 밖에 나서 내가 내 할 짓을 다 하고 악한 일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고집대로 하나님이 없는 생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그런 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게 우리의 가정스러움을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와 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이 모든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스스로를 만족하는데 그래 너희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너희가 스스로가 너희 하나님 바로 세워졌다면 그것을 밖에 나가가지고도 예수의 향기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있는 교회 안에서와 세상 밖에서와 이중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을. 우리의 세상 가정을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부부관계를 따질 때면 바람 피우는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만 드린다고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난 예배만 드리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목사님들도 예배라도 열심히 참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는 여러분에게는 헛된 예배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은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밖에 나가서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 그냥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거들 가기는 광야에서 저거 겪기를 그냥 놔둬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싫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몽둥이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도 그렇지만 해도 모든 것을 막아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맨몸으로 그냥 부딪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차라리 채찍을 때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오늘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갑다라고 감사가 되는데, 나에게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내 행위들을 가만히 있으면서도 남들에게 내가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러면 그거 두려워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간섭받고 책찍받는 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모든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모든 뭐 섬기는 것이나 이런 거에 뭐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예배도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고 봉사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절대적인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헌금과 봉사도 이것이 기본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량하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 또한 국률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얼마나 헛된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과 관계, 뭔가 하나님 옆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것부터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드려져야지 그 예배를 험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뭐 내가 뭐 헌금만 잘 내고 예만 잘 드림으로써 내가 내 할 줄 다 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을 우롱하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지처럼 내가 그냥 등을 준비하지 않느냐, 등에서 불은 켜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그냥 준비되지 않은 그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어린야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잔치에 들어가서 주인공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이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할 이 사람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일단 형식적인 것만 준비하고 내가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던 이 처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쫓겨나 버려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배만 들으면 되지, 헌금만 잘하면 되지,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이 말씀을 킹제이스 버전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인자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천국에 가신 이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올라간다 했습니까? 신부인 우리가 그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처소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일찍 올 수도 있지만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늦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곳에서 더 편안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다시 분명히 온다. 뭐 때문에? 너희를 데리러. 어디로? 너희가 준비하였던 너희를 위하여서 내 아름다운 여인아 사랑스러운 여인하고 준비하였던 그 여인을 준비하였던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초소로 너희를 데리러 영접하기 위하여서 내가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이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신랑은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신다고 그랬지만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준비하는 처소가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그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너희만을 위하여 준비한 그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가셨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준비가 되면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오실 줄 알고 우리가 만약 오늘 이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보면은 너무 늦게 오니까 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자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대. 어떻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없이 뭐 어떤 거에서 그냥 넉넉해서 큰 대자로 놓고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부의 모습이 넉넉고 자고 있으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넉넉고 자고. 자,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둑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깨어있는 사람은 그 도둑을 막을 수가 있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눈 놓고 자고 있는 사람은 도둑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 깨어있는 심령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 뜻하심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관계, 그 관계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 생활 잠시 쉴 수는 있어요. 졸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잠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내가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라 라는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 거기서 더 큰 소리로 맞이하라 했을 때에 그때 깨어나봤자 이미 내 등불은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에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달라 어떻게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봤자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미리 다 데리고 올라가셔버린 상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버림받고 울며 이를 가는 수밖에 없겠죠. 신랑이 오는 소리에는 정말 웅장하게 올 수가 옵니다. 어느 집안에는 가장 기쁜 잔치, 그 자리가 혼인잔치잖아요. 어느 자리든 가장 화려한 잔치고 가장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잔치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서 맞이하게 되면 추한 신부의 꽃을 보이게 될 것이고 보여주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 신랑이 오므로 해서 기뻐하고 웃음으로 활짝 펴시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왜 왔냐는 어두둥절한 그런 표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신부를 어느 신랑이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신랑이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외형적인 모습만 그것이 신앙의 견본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들으면 된다. 저는 감히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800만이 되든 500만이 되든 1200만이 되든 이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신부라는 그런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동성애나 또는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인해서 근심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로 부르짖겠습니까?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단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합 왕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혼자서 부르짖지 않았더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7,000명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여서 그 7,000명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을 그로다 살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몇 명의 교인이 몇 명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몇 명이 되는 교인 중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정말 기다리는 그 신부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신부가 몇 명에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신부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신부로서 오실 신랑을 예비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서 언제 오실까라는 그런, 내가 언제 오시든 내가 신랑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하면서 나를 단장하고 꾸미면서 그 오시는 신랑이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자고 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고 있는 신랑이 나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신랑이 나의 첫 모습을 보고 내 얼굴에 놀라서 도망가지는 않을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거울, 육체적인 모습은 거울로서, 유리로서 본다 그러지만, 영적인 모습은 무엇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일 단장함으로 인하여서 신랑이 언제 오든 간에 나를 보고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여쁜 나의 사랑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들을 귀를 가지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속에 파고들 때에 내가 단장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로 인해 파고들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할 때에 그때에 내가 헌물이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나를 더 예쁘게 단장할 수 있고 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으로써 들을 귀를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신랑이 늦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니라는 생각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오실 신랑이 언제 오든 간에 항상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찬양과 춤으로써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